우리 예수님께서는 공생의 기간에 많은 기적과 또 표적을 행하셨습니다. 이 많은 기적과 표적을 크게 세 가지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치료하시는 기적, 병을 고치고 귀신을 쫓아내주셨죠. 두 번째는 먹이시는 기적, 오병이어 또 칠병이어 기적을 행하셨습니다. 세 번째는 물 위로 걸어가셨던 기적, 지난주에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이 3대 기적 중에 두 가지가 요한복음 6장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요한복음 6장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죠. 오병이어 기적과 물 위를 걸어가신 기적에 대해서 우리가 지난주까지 살펴봤습니다. 우리가 지금 성경을 봐도 너무 신비롭고 놀라운 일입니다. 그 당시에 그 사람들도 정말 놀랍고 신비로운 일이었을 겁니다. 그래서 그들은 오병이어 기적을 경험하고서 예수님을 자기들의 왕으로 삼으려고 했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이런 사람들로부터 자기 자신과 제자들을 지키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을 서둘러 배에 태워서 바다 건너편 가버나움으로 보내시고 예수님은 혼자서 저 산 위에 올라가셨습니다. 제자들은 배를 타고 가다가 큰 풍랑을 만나게 되었죠. 열심히 새벽까지 노를 저어도 그들은 갈릴리 바다를 벗어날 수가 없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저 산 위에서 혼자 기도하셔도 되는데 풍랑을 만난 제자들을 돕기 위해서 한밤중에 새벽에 바다 위를 걸어 오셨습니다. 제자들이 처음에는 예수님을 몰라보고 유력인 줄 알고 두려워하다가 예수님인 줄 알아보고 나중에서야 예수님을 배에 모시고 그렇게 하니 바람이 멈추고 풍랑이 잔잔해지고 그들은 드디어 자기들이 원하던 가버나움에 도착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본문은 바로 그날 새벽 풍랑을 만났던 풍랑 위에 바다 위에 걸어오셨던 예수님을 만났던 그날이고 오병이어 기적이 일어난 그 다음 날입니다. 그 다음 날이 되어서 디베레아에 살던 사람들이 오병이어의 소식을 듣고 어떻게 알았는지 벳세다까지 예수님을 만나러 왔습니다. 그런데 거기에는 예수님의 제자들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도 그곳에 없었습니다. 그들은 지난밤 사건을 전혀 모르고 있는 것이죠. 모르고 저 멀리 디베레아에서 벳세다까지 왔던 겁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 이제 가버나움으로 이동을 했습니다. 그리고 벳세다에서 오병이어 기적을 경험했던 사람들도 그들과 함께 가버나움으로 예수님을 만나러 갔습니다. 다행히 가버나움에서 그들은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지난밤 사건을 전혀 모르는 그들은 예수님께 질문을 하게 됩니다. 랍비여, 언제 여기 오셨나이까? 랍비여, 언제? 어제 가버나움이 아니고 저 벳세다에 계셨는데 언제 이 가버나움에 오셨습니까? 라고 질문한 거죠. 그들은 분명히 제자들만 배를 타고 가는 것을 봤고 예수님은 산으로 가는 것을 봤는데 예수님이 이곳에 계시니 무척 궁금했던 것입니다. 요한복음을 보면 재미있는 것이 예수님은 항상 동문서답을 하십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교훈을 주죠. 오늘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제자들은 랍비여 언제 여기 오셨나이까? 라고 물었는데 예수님은 26절에 이렇게 대답합니다.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제자들은 예수님께 언제 이곳에 오셨냐고 물었는데 예수님은 왜 너희들이 이곳에 왔는지 나는 그 이유를 안다 라고 말씀하신 거죠. 동문서답입니다. 너희들이 가버나움까지 나를 찾아온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고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임을 내가 알고 있다. 여기서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란 말은 표적의 의미를 깨닫고 여기까지 찾아온 것이 아니다는 거죠. 즉 예수님이 누구이신지를 이제서야 알고 예수님을 믿고 믿음으로 이곳에 오지 않았다는 것을 예수님이 정직하게 예리하게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들은 떡이 가리키는 것은 전혀 보지 못하고 떡만 보고 떡을 찾아 이곳까지 온 것입니다. 마치 손가락이 가리키는 저 달은 보지 않고 이 손가락만 보고 있는 것과 똑같습니다. 자비로우신 우리 예수님은 그들에게 이 표적의 의미를 설명을 하십니다. 27절에 적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이 양식은 인자가 너희에게 주리니. 여기서 썩을 양식이란 것은 어제 벳세다에서 그들이 먹었던 떡을 말합니다. 그 떡이 그들을 배부르게 해주었지만 그 이상의 의미가 없다는 차원에서 썩을 양식이라고 말한 겁니다. 중요하지만 이 땅에서만 의미가 있고 필요하고 필수적이지만 이 땅에서만 존재하는 양식, 떡이라는 의미입니다. 내가 많이 가지면 다른 사람이 가질 수 없게 되고, 내가 더 배부르게 되면 다른 사람이 더 배고프게 되는 그 양식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은 썩지 않는 양식을 말하는 거죠. 예수님은 이 썩을 양식이 아니라 썩지 아니하는 영생하도록 하는 양식, 즉 영생의 양식을 위해서 살으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사장에서 사마리아 여인과 대화하실 때도 이와 비슷하게 말씀을 하셨죠. 예수님은 육신이 마실 물, 즉 우물의 물을 말씀하시면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우물의 물을 마시는 것도 중요하고 필요하지만 영생의 물을 마시는 것은 더 중요하고 필수적이라고 말씀을 하셨던 겁니다. 사마리아 여인이 처음에 이 말을 알아듣지 못했던 것처럼 지금 많은 무리들도 예수님의 이 이중적인 의미를 전혀 알아듣지 못하고 있습니다. 28절에 그들이 묻되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의 일들을 하오리까? 유대인들이 영생을 얻는 양식은 율법이라고 유대인들은 생각을 했습니다. 그들은 율법을 잘 지킴으로 영생을 얻는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렇다면 이 28절 말씀, 하나님의 일들은 무엇을 말하겠습니까? 영생을 얻기 위해서 율법들을 지키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율법들을 지켜야 영생, 생명의 떡을, 영의 양식을 얻을 수 있습니까? 이 질문이죠. 부자 청년이 예수님에게 가서 선생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라고 질문했는데 이 두 질문이 같은 질문입니다. 유대인들의 신앙관, 세계관을 보여주는 동일한 질문이죠. 그들은 예수님을 통해서가 아니라 율법들을 지킴으로 영생을 얻는다고 생각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것이 아니라고 말씀하시죠. 29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하나님의 일이란 건 율법들을 지키는 것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다. 28절에 사람들은 원어를 보면 하나님의 일들이라고 이렇게 복수로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29절에서 하나님의 일을 단수로 말하고 있죠. 즉 유대인들은 영생은 율법들을 지킴으로 얻는다고 생각했던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영생은 율법들을 지킴으로가 아니라 하나님이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얻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즉 지금 너희들이 해야 할 일은 율법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한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이 많은 무리들은 예수님의 이 말씀을 또 이해하지 못하고 더 놀라운 표적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31절에 기록된 바 하늘에서 그들에게 떡을 주어 먹게 하였다함과 같이 우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나이다. 성경에 기록된 것처럼 우리 조상들은 광야에서 모세가 내려준 떡을 먹었습니다. 모세는 하늘에서 신령한 만나를 내려주셨는데 당신은 보리떡을 주셨잖아요. 이런 시시한 보리떡 말고 만나와 같은 신비로운 떡을 주신다면 우리가 당신을 믿겠습니다. 지금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배고플 때의 마음 다르고 배부를 때의 마음 다르다고 어제만 해도 보리떡 먹고 예수님을 자기들의 왕으로 삼겠다는 사람들이 이제는 모세처럼 신비로운 떡을 내놓으라고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들이 잘못 알고 있다고 지적하십니다. 32절에 모세가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떡을 준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참떡을 주시나니. 광야에서 떡을 준 것은 모세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거다. 그리고 그때 광야에서 모세가 준 떡과 지금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내려주는 참떡은 완전히 다른 것이다 라고 설명합니다. 49절에 보면은 나중에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어도 죽었거니와. 모세가 준 떡은 아무리 40년 동안 먹었어도 결국은 죽지 않았느냐. 만나를 먹었다고 그게 하늘에서 내린 떡이라고 했을지라도 그 만나를 먹고는 결국은 다 죽지 않았느냐. 만나를 먹었다고 영생을 얻는 것이 아니고 구원을 얻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 내려주시는, 하늘로부터 내려주시는 떡은 어떻습니까? 33절에 하나님의 떡은 하늘에서 내려 세상에 생명을 주는 것이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떡은 생명을 주는 떡이라는 겁니다. 영생하도록 하는 떡, 영생하도록 하는 양식, 절대 썩지 않는 영원한 떡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 떡은 이미 하늘로부터 내려왔다고 말씀하십니다. 33절을 직역하면은 하나님의 떡은 하늘에서 내려 세상에 생명을 주는 분이니라, 이렇게 번역하면 훨씬 더 정확합니다. 생명을 주는 것이 아니고 생명을 주는 분, 즉 예수님이 하나님의 떡이라는 겁니다. 즉 이 말은 우리 예수님은 하늘에서 내려와서 온 세상에 모든 사람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생명의 떡이 되신다는 말씀입니다. 예수님만이 하늘로서 내려와서 온 세상의 모든 사람에게 생명을 주시는 분이시라는 겁니다.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이렇게까지 말씀하셨는데도 이해를 못합니다. 34절에 그들이 이르되 주여 이 떡을 항상 우리에게 주소서. 모세가 매일 만나를 내려줬는데 40년 동안 당신도 매일 이 떡을 우리에게 내려주시면 우리가 당신을 믿겠나이다 라고 말한 겁니다. 우리 사장에서 살펴본 장면이 또 떠오르죠. 예수님께서 내가 주는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라고 말씀하시니까 사마리아 여인이 주여 그 물을 내게 주사 내가 다시는 이곳에 물을 기르러 오는 일이 없게 하소서 라고 이해를 했습니다. 사마리아 여인처럼 지금 이 예수님의 말씀의 이중적인 의미를 전혀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드디어 예수님이 정확하게 설명을 하십니다. 35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내가 바로 그 생명의 떡이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내가 매일 하늘에서 떡을 내려주는 게 아니고 내가 하늘에서부터 내려온 생명의 떡이고 내가 이 생명의 떡을 너희에게 전해주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나를 하늘로부터 이 세상에 보내주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지금 이 세상에 왔고 이미 이 세상에 왔고 지금 너희에게 이 생명의 떡을 나눠주고 있는데 누구든지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않고 배고프지 않고 영생을 얻게 된다는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오병이어 기적이 사복음서에 모두 다 기록된 유일한 기적이라고 했습니다. 근데 이 오병이어 기적이 다른 공간복음서와 요한복음에 다르게 기록된 장면이 하나 있습니다. 공간복음서를 보면은 제자들이 이 떡을 그 많은 사람들에게 나눠줬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요한복음은 예수님이 이 떡을 나눠줬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같은 성경인데 다르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잘못된 것이 아니고 예수님과 제자들이 함께 떡을 나눠주셨던 거죠. 그런데 공간복음은 제자들이 나눠줬다는 것만 기록하고 있고 요한은 일부러 예수님이 나눠줬다는 것만 기록하고 있습니다. 왜? 예수님은 이 세상에 생명의 떡으로 오셔서 지금 이 보리떡을 나눠주시듯 각 사람에게 생명의 떡을 나눠주시는 분이란 것을 사도 요한은 강조하기 위해서 그렇게 기록한 겁니다. 또 요한복음은 독특한 게 하나 있죠. 이 오병이어 기적이 6월절 가까이 있어서 일어났다는 것을 강조합니다. 즉 예수님은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서 생명의
떡이 되실 것을 사도 요한은 이미 강조를 먼저 했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생명의 떡이십니다. 예수님은 자기 자신이 생명의 떡이라고 밝히십니다. 앞으로 요한복음에서 우리는 이 7가지를 살펴볼 겁니다. 예수님은 자기가 누구이신지를 7가지를 통해서 우리에게 밝히십니다.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는 양의 문이라,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나는 참 포도나무라. 우리가 앞으로 이것을 다 살펴볼 것입니다. 오늘은 그 첫 번째 생명의 떡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고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우리의 생명의 떡이 되시는 분이십니다. 이 말은 예수님을 통해서만 영생을 얻을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을 통해서만 우리가 참 생명을 얻을 수 있다는 뜻입니다. 광야에서 내리던 만나를 먹으면 육신의 생명이 살았듯이, 빈들에서 받았던 그 보리떡을 먹으면 오늘 하루를 살았듯이, 하나님이 하늘로부터 내려주신 이 생명의 떡을 먹으면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생명의 떡을 먹으면, 즉 생명의 떡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우리가 영생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을 말씀하고 이걸 보여주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병이어 기적을 일으키신 겁니다. 광야에서 만나가 다가 아니었습니다. 그걸 먹어도 죽었습니다. 빈들에서 예수님이 이 기적을 행하여도 다음 날이 되면 배가 고팠습니다. 그러나 참 생명의 떡인 예수님을 믿으면, 그 떡을 먹으면 영생을 얻게 된다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우리 예수님이 이 기적을 행하셨던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는 바로 이 생명의 떡을 먹기 위해서 모이는 곳입니다. 썩을 양식이 아니라, 빈들에서 먹었던 그 보리떡이 아니라 영생하도록 하는 이 양식을 먹는 곳이 바로 교회입니다. 썩을 양식이 필요 없다거나 중요하지 않단 말은 절대 아닙니다. 만나와 보리떡이 필요 없다는 말도 아니고 먹지 말라는 말도 더더욱 아닙니다. 이 모든 것들은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데 필요한 것입니다. 당연히 이 땅에서 존재해야 되는 것들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생명의 떡을 먹지 않으면 만나와 보리떡은 더 이상 의미가 없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가 생명의 떡이 풍성한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모이면은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을 이야기하고 예수님이 주셨던 생명의 양식, 생명의 말씀을 나누는 우리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모이면 내가 먹었던 생명의 떡이 얼마나 맛있었는지, 얼마나 배가 불렀는지, 얼마나 기쁘고 행복했는지를 만나는 사람들마다 나누시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우리가 주일이면은 지혜별로 모임을 합니다. 지혜별 모임을 할 때 여러분 무엇을 드시겠습니까? 무엇보다도 생명의 떡, 생명의 양식, 생명의 말씀을 드시고 나누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게 교회고 교회 안의 모임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모이면은 정치 이야기를 하면 안 됩니다. 특별히 지혜 모임을 할 때 그런 이야기를 하면 안 됩니다. 교회는 정치 집단이 아닙니다. 지혜 모임에 가니까 정치 이야기만 하니까 지혜 모임에 가기 싫다는 분도 계십니다. 오늘부터 지혜별 총회를 하는데 새로 세움받을 우리 임원들은 당장 선포를 하십시오. 내년부터 우리 지혜는 절대 정치 이야기 안 합니다라고. 지혜 모임 시작할 때 기도로 시작하고, 오늘 받은 말씀 생명의 양식 내가 얼마나 맛있게 먹었는지 그거 자랑하고, 우리가 맛집 다녀오면 묻지 않아도 자랑하고 싶은 것처럼 이 생명의 양식이 얼마나 내게 달콤하고 배가 불렀는지 그걸 나누고, 한 주 동안 내가 큐티하고 성경 읽고 필사하고 동도 가다가 받은 그 말씀의 은혜를 나누는 그런 지혜 모임, 목장 모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쌀떡만 충만한 것이 아니라 생명의 떡이 풍성한 지혜, 성도의 사랑의 교제가 풍성한 공동체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여러분, 교회가 얼마나 소중한 것이고 오늘 여기 있는 우리 자신들이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지 아십니까? 아무나 이 생명의 떡을 먹을 수가 없습니다. 내가 원한다고 이 떡을 먹을 수 있는 사람 없습니다. 먹고 싶어서 교회 왔는데도 이 떡이 먹어지지 않고 믿어지지 않는 사람이 있습니다. 누가 나에게 이걸 먹여주려고 한다고 해서 내가 먹을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누가 이 생명의 떡을 먹을 수 있습니까? 오늘 37절에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자는 다 내게로 올 것이요 내게 오는 자는 내가 결코 내쫓지 아니하리라. 누가 이 생명의 떡을 먹습니까?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 주시는 자에게만 예수님이 생명의 떡을 주신다는 거예요. 즉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 보내준 사람, 그 사람에게만 예수님이 생명의 떡을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생명의 떡을 먹고 영생을 얻게 된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수님께로 이끌어 주셨기 때문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생명의 떡이 있는 이 교회로 우리를 이끌어 주셨고 예수님이 생명의 떡을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을 먹고 영생을 얻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교회에 와서 생명의 말씀을 듣고 예수님을 알게 되었고, 교회에 와서 생명의 양식을 먹고 생명의 떡을 먹고 우리 예수님을 믿게 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교회는 바로 이런 곳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모이면 무엇을 구해야 되겠습니까? 우리가 모이면 무엇을 먹기를 먼저 힘써야 되겠습니까? 오늘 많은 무리들이 오병이어 기적을 경험하고도 헛된 것을 구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조상들이 광야에서 먹었던 만나, 어제 빈들에서 먹었던 보리떡, 그것을 지금 예수님께 또 구하고 있습니다. 선조들이 광야에서 40년을 먹고도 죽었다는 것을 알면서도, 그들이 어제 빈들에서 이 보리떡을 배불리 먹고도 오늘 배가 고프다는 것을 경험하고 있으면서도 그들은 지금 이 떡을 또 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만나가 40년 동안 내렸지만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었습니다. 어제 빈들에서 보리떡이 무한 리필되고 남음의 역사가 일어났지만 배고픔의 역사는, 가난의 문제는 해결되지 않았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것은 썩을 양식이기 때문인 겁니다. 필요하지만, 중요하지만 이 땅에서만 의미가 있고 이 땅에서만 존재하는 것들이기 때문입니다. 이것으로는 인간의 배고픔을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없고 사회적인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없기 때문인 겁니다. 예수님은 오병이어의 기적을 통해서 그걸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 모든 것들은 인간의 배고픔과 이 땅의 문제와 가난의 문제와 인간의 모든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없다는 것을 보여주신 겁니다. 생명의 떡이 아니고서는 이 인간의 모든 문제들이 해결될 수 없다는 것을 오병이어의 기적을 통해서, 하늘에서 내린 만나를 통해서 우리 하나님과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광야에서 만나를 내려주셨듯이 예수님께서는 빈들에서 오병이어 기적을 베풀어 주셨던 겁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것으로는 우리 인간의 모든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걸 보여주셨고, 이제는 온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늘로부터 우리 예수님을 이 세상에 내려 보내주셨습니다. 그날이 바로 예수님이 탄생하신 성탄절인 거죠. 우리는 이 예수님을 기억하고 기념하는 대림절을 지금 보내고 있습니다. 대림절은 하나님께서 만나를 통해서 이제는 내가 앞으로 영원히 목마르지도 않고 배고프지도 않는 생명의 떡을 내려주시겠다고 약속하신 대로 생명의 떡 예수님을 보내주신 그 시간을 우리가 기억하고 기념하는 시간들인 겁니다. 우리가 이 대림절을 보낼 때는 생명의 떡이신 우리 예수님을 다시 기억하고 그 예수님이 하셨던 생명의 양식, 생명의 말씀을 다시 기억하고 생명의 떡 예수, 생명의 말씀, 생명의 말씀으로
우리 모두가 다시 충만해지는 그런 시간을 보내야 하는 것입니다. 교회는 영적인 베들레헴과 같습니다. 생명의 떡이 있는 영적인 베들레헴이 교회입니다. 빵집. 그러니 교회는 생명의 떡이 되시는 예수님으로 충만해야 되고 생명의 말씀이 풍성한 곳이 교회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베들레헴에 기근이 오고 떡이 떨어졌을 때 사사기와 룻기를 보면 사람들이 그 떡집을 베들레헴을 떠나기 시작합니다. 영적인 베들레헴의 이 교회에 생명의 떡이 사라지기 시작하면 사람이 사라지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모임을 할 때 만나와 보리떡만 있으면 사람들이 모일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사람들은 생명의 떡이 있는 곳에, 세상에서는 줄 수 없는 이 생명의 떡, 생명의 양식이 있는 곳에 사람들은 오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도 그래서 이 땅에 만나와 보리떡만 주신 것이 아니라 생명의 떡을 주신 겁니다. 우리 예수님은 이 생명의 떡을 주시기 위해서 친히 생명의 떡이 되어서 이 세상에 오셨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 해가 저물어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대림절 기간을 보내면서 우리 자신을 돌아보는 그런 시간들을 갖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한 해를 교회 다니면서 또 신앙생활을 하면서 때로는 필요할 때는 신비한 만나를 먹은 경험도 있을 테고 힘들고 어려울 때 기도했더니 오병이어 기적과 같은 그런 경험도 하셨을 것입니다. 또 어떤 분들은 교회에 오니까 마음이 편안해지고 부유해지고 여러 가지로 배부르게 된 것들이 있으실 겁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바로 생명의 떡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입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만나와 보리떡만 주시는 것이 아니라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을 이 세상에 보내주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난 한 해 동안 우리가 어떻게 살아왔는지 돌아보는 이 대림절 기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썩을 양식만을 위해서 살아오지는 않았는지, 만나와 보리떡만 구하면서 살아오지는 않았는지 우리 자신을 돌아보며 다시 한번 말씀으로 새롭게 되는 이 대림절 기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대림절 기간을 은혜롭게 보내시고 우리 성탄절을 다시 맞이할 때 우리 가정과 우리 목장에 그리고 우리 지혜와 우리 교회 안에는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 생명의 양식인 말씀이 충만한 우리 교회, 우리 가정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